반갑습니다. 12지파 연구 10번째 시간 에브라임 지파에 관해서 이제 또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 즉 두 아들인데 각각이 지파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봤을 때 한 중간쯤에 딱 중심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위치나 혹은 그 역할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한, 즉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명칭으로도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었다는 것은, 즉 그 에브라임 지파가 전체 지파 가운데서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매우 큰 지파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호세아 6장 4절이나 1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에브라임인 지파가 때로는 쓰임받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지파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출생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므낫세와 연결되는 내용이겠죠.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잊어버림이었다면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창성함, 즉 창대함, 아주 커지고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림,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내가 결단하고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지난번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사실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전에 그 어두웠던 삶, 예전에 그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삶을 더 이상 나는 이제 반복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 그리고 좀 더 긍정적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과거의 그 어두웠던 삶과 완전히 나는 결단하고 그것과 끊어서 분리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비로소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창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갑절의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아주 큰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의미하는, 즉 이름 안에 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에브라임의 출생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과거의 그 어두웠던 상처와 하나님의 나에게 주셨던 은혜로 다 덮어버리고 그것들을 잊어버릴 때 비로소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야곱의 축복이죠. 지난번에 우리 므낫세 얘기하면서 제가 그 상황을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자면은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면서 일부러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혹시나 헷갈려 하실까봐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편하게 손을 바로 펴시면 되는 그 오른손 앞에다가 므낫세를 데려다 놓고 이제 둘째 아들은 왼손 앞에 딱 앉혀놓은 다음에 그냥 아버지가 편하게 손을 이렇게 딱 펼쳐서 안수하면 되게끔 자리를 잡게 해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손을 펴면 되는데 아버지가 굳이 손을 X자로 어긋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가지고 안수를 하니까 중간에 요셉이 사실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지금 손이 바뀌었습니다. 첫째가 이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째와 둘째를 지금 헷갈려서, 내가 나이가 많아갖고 헷갈려서 지금 손을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축복을 이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각각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오른손을 둘째 아들에게 향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첫째 아들에게는 오히려 왼손을, 둘째 아들에게는 오른손을 펼쳐서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야곱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생각할 때는 첫째 아들이 마땅히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두 아이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을 내가 더 크게 쓰겠다. 더 크게 사용하겠다. 그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야곱의 손을 통해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오히려 내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므낫세는 뭐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선택과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도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천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만 에브라임을 만만으로 축복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 내지는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토를 달 이유가 또 그럴 권한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혹시라도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에브라임에게 복을 내리셨을까? 야곱도 둘째였지 않습니까? 왜 야곱이나 에브라임처럼 둘째 아들에게 복을 주셨을까?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럼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하시고 또 므낫세를 축복하셨으면 반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둘째로 태어난 사람들은 왜 억울하게 그럼 맨날 그 복을 못 뺏겨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차별하십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만을 가지려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첫째냐 둘째냐의 그 경계에 국한되시고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둘째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뭐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나오는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종종 큰 자보다 작은 자를 선택하시고 지혜 있는 자보다 어리석은 자를, 그리고 뭔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택하심으로 그를 들어 쓰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쳐부수듯이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그를 통해 그를 높이 사용하심으로, 만약에 먼저 이미 강했던 자를 쓰셨으면은 그 사람 자체가, 인간 자체가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고 자고하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약한 자, 연약한 자, 어린 자, 그리고 더 못한 자를 일부러 택하셔서 그가 높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으셔서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 17절 지난번에 살펴봤으니까 제가 그냥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에브라임에게는 모세도 뭐라고 축복합니까?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굳이 이제 양쪽을 축복하면서도 그 상대적인 그 우월함인가 그 열등함을 굳이 그 상대적인 차이를 두는 발언을 합니다. 만만이요 천천이다. 자, 이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천천을 받은 므낫세 입장에서는 아쉬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받은 에브라임을 향해서 질투와 시기를 낼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함정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와 은사는요, 많이 받았다고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듯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많이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책임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밖에 못 받았으면은 별것 아니네, 뭐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미움받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우리는 더 많이 남겨야 되는, 오히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을 많이 못 받았다고 그거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 자체를 100%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 미워하셔서 하나밖에 안 주셨어 하고 띵가띵가 놀고 그냥 은사 활용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면요,
책망받고 아주 하나님 앞에 혼을 나게 되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크기와 뭐 우월함으로 그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걸 주셨고 나한테는 나한테 맞는 걸 주셨으니까 이제 받은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오히려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파 상징의 보석을 살펴보면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 상징하는 보석이 호박입니다. 호박이라고 하는 그 보석을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성분들, 중년의 여성분들이 이렇게 옷에 이렇게 달고 다니기도 하는 그런 보석이죠. 자, 근데 그 보석의 의미가요, 이제 그 보석 자체의 의미로 살펴봤을 때는 이것을 깎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잠시 이렇게 세공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깎아야지 그래야 비로소 아름다운 광채를 발하는 황금색의 화려한 보석이 바로 이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즉 한두 번 다듬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갈고 닦고 깎고 그리고 갈아내야 되는, 그리고 단련시키고 또 이렇게 열심히 닦아주어야 되는 그만큼 수고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 보석이었다는 것이죠. 이 역시 누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오랫동안 고생하고 또 고난을 받고 시련 속에서 연단되었던 요셉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각각의 삶에서 우리는 그 이름의 뜻 안에서 그들의 상징하는 보석 안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겪어야 됐던 그 풍파, 13년 동안 그 겪어야 됐던 그 어려움 끝에 30살에 비로소 총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던 마지막에 화려한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요셉의 삶을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고난과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 삶이 지금 있다고 하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그 시점에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영광과 그 놀라운 화려한 모습으로 그 보석처럼 우리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깎고 계시고 단련하고 계신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면요, 결국 그 고난의 밤을 지나야 영광스러운 새벽이 주어진다. 성경에 종종 나오는 말씀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는 그 말씀이 너무 힘듭니다. 받아들이기가. 왜냐하면 그 고난의 밤은 너무도 길고 너무도 괴롭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정말 하지도 않은 짓 때문에 행동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야 됐고 또 그냥 형들에게 팔려야 됐고 이런 그 수많은 연단의 기간 동안 요셉이 너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상처가 쉽게 잊혀지기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뼛속에 새겨질 정도로 큰 고난을 요셉은 이겨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자기 개인의 힘으로 이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나중에야 그가 하는 고백이 내가 이렇게 고난받은 게 다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어서 섭리가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서 큰 유익으로 요셉에게 다가왔던 그 고난이 그의 삶을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었던 고난의 어떤 그 유익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축복하시고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을 축복하셨던 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타고난 한계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리 첫째 아들이 되고 싶어도 그 한계를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그냥 잔꾀를 부리고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나름 인간적인 술수를 얼마나 많이 부렸습니까? 하지만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축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도 올 수 있고 내 어려운 조건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가르침과 교훈을 야곱의 삶을 통해 또 오늘 살펴본 에브라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도요, 남들에 비해 어려운 조건이 한두 가지 있을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기를 둘째로 태어났어와 같이 나는 태어나기를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내가 남들보다 신체적인 조건이 좋지 못해. 건강하지 않아. 등등등의 좀 남들에 비해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건을 지금 여러분 가지고 시작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서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없게 나를 막는 그 장애물일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나를 들어쓰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된다면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 과연 나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주시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게 된다면 귀한 나눔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수고하셨습니다.